어떤 청년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아무리 당신이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요, 나는 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꾀를 냈습니다. 아, 당신이 전생에 쥐였던 것을 어떻게 기억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쥐였는데 그만 지금도 쥐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정신병원을 퇴원하게 됐는데 병원을 막 나가려다가 다시 뛰어들어와가지고는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병원 정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의사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예,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근데 저 고양이가 그 사실을 알까요? 그놈이 모르고 내게 덤벼들면 난 어떡합니까? 말로는 자기가 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하지만 결국은 이 청년은 아직도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생각 하나를 잘못 먹으면 인생 전체가 그 생각의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삶의 열쇠다. 생각은 삶의 열쇠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러하니. 생각과 마음이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면 쥐처럼 인생을 살게 돼 있지만 아무리 악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 거룩한 하늘 백성이야. 거룩한 자의식, 자아상, self identity를 가지고 살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3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섰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쭉 살펴보고는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사람들이 들어가면 꼭 죽는 땅이다. 그 땅 주민은 얼마나 큰 거인들이든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를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런데 다른 2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이 크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하지만 2명은 그들은 거인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들은 비록 크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먹을 밥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았고 또 다른 한쪽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한쪽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인간의 눈으로 보았고 또 한쪽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생각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는 생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기성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생각, 긍정적,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새 세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냥 망했어요. 하지만 그때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기적의 종 모세의 대를 이어서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80살이 되던 나이에도 청년과 같이 저 산지를 주셔서 팔팔한 지도자가 돼요. 80 넘은 갈렙이 정복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대단하게 달라졌습니다. 보통 권투 시합 전에 선수들은 상대편의 눈 싸움을 한다고 그러죠. 글러브를 주고 시합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딱 서로 보고 기를 죽입니다. 그 순간에 상대편의 눈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읽으며 그 경기를 거의 대개는 이긴다는 거지. 하지만 상대편의 눈에서 패기와 투지를 읽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경기는 틀림없이 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승패는 눈싸움에서 절반을 이미 판결났다는 거죠. 가이 알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생각의 차원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된다. 생각의 차원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된다. 검도를 한 20년 했습니다만 검도에도 아주 유명한 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기고 칼로 이긴다. 먼저 마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칼을 딱 대놓고 상대방을 보는 순간 졌다. 기가 죽으면 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딱 대보고 그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발의 자세를 보면 벌써 평가됐습니다. 이번엔 내가 졌구나. 모르겠죠? 그랬습니다. 마음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뭐라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집어넣은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은 마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긴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마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것은 유다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지나가는 마음과 생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밝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무릇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지켜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제멋대로 세상을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024년 들어서면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생각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안 들으셨으면 첫 주, 둘째 주 설교를 다시 또 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시리즈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첫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헬라어로는 펜퍼 보낸다는 뜻도 있고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텔레오라는 뜻도 있고 이 여러 개의 단어가 있지만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아주 특별한 사명을 뒤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란 말은 대사는 대사인데 특임 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띄워서 전권을 위임해서 보낸 대사를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합니다. 12사도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도이셨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을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그럴듯하다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렇군요 하고 깨우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은 머리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 2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 인생의 진리는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한꺼번에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고 안다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랬죠. 아포라는 말과 스톨론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그 아포라는 말은 전치사는 거 빼고 스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뿌리, 새 종의 뿌리를 가리키는 말이 스톨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죽어가던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새로운 종을 시작하게 하신 새 생명의 뿌리이셨습니다. 스톨론이었습니다.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게 하신 영생의 스톨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피를 뿌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도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면서 죽음의 제사를 드리며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제사를 지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대제사장이시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지 뭐. 고맙네. 감격의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세속적인 것만 구하고 있어요. 병 고쳐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하세요. 이번 사건 돈 잘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전배기라고 하는 성경 동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로마 군영에 잔심부름 하던 유대인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꼬마 얼굴에는 점이 크게 왕점이 단단히 베껴서 그 아이의 이름은 모르고 그냥 사람들 다 전배가 불렀습니다. 오늘날 로마 군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야,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단다. 여기 신포도즙 가지고 올라가서 배달해서 올려라. 그리고 혹시 아니? 그 양반이 뭐 죽은다도 살리고 뭐 병든 자도 다 고친다도 너 올라가가지고 이번 기회에 예수님한테 내 점 좀 빼달라고 뭐 구해라. 혹시 고쳐주지 않겠냐. 이 아이가 신포도주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서너 시간 후에 이 아이가 다시 로마 군영으로 돌아왔는데 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시 놀려댔습니다. 야, 전배가 네 점 어떻게 된 거냐? 못 빼주겠대? 그랬더니 전배가 눈물을 이렇게 비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십자가 높이 달려서 신음하시면서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차마 내 점 빼달라는 말을 못했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내려온 거지. 어린아이 전배기도 고통당하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점 빼달라는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해, 나의 영생을 위해, 천국문을 열어놓기 위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별아별 세속적인 잠깐 후에는 다 사라져버릴 그것들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종종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로 즐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언제나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격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남을 섬겼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오늘 우리들처럼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눈치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칭찬 때문에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받으려고 교회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치우스는 순교하러 로마로 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최후 잠들어 있어 아무에게도 폐가 되지 않게 맹수들이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남겨두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몸을 볼 수 없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릴 때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던 서머나 감독 폴리갑, 그는 총독이 회유하는 말,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된다. 마음속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않아. 그냥 대중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부인만 하면 평생 그대로 놔줄 테니까, 목숨 살려줄 테니까 단 한마디만 해. 그런데 그 폴리갑 감독은 단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되게 할 수 있을까? 순교자였던 사보나로라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나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떼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사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핏뿌려 믿으며 왕국을 열어주신 대치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첫걸음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부처를 몰라도 불교도는 될 수 있습니다. 공자를 몰라도 공명이 도는 깨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유교는 겸양과 인의가 핵심이니 부처 없어도 공자 없어도 깨우치고 깨닫고 바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의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시작도 못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인격과 그 한 분의 33년의 생애에 전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천당 갈 때 주실 겁니까? 주신 것과 이미 주셨어요. 이제 물을게요. 영생 받으셨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다음 12절, 11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라. 증거가 뭐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그 아들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 영생을 알맹이로 준 게 아니라 이 영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가요?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의 윤리적 삶의 모습이 선하냐 악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장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악하냐 그것도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후의 삶의 변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이전의 선행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착해봤자 50보 100보예요. 악해도 50보 100보예요. 영생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는 물론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성화의 과정이니까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그냥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오늘 아침 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아까 초반에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성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크레도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찬양들, 합창곡들이 많이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 크레도라는 라틴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라고 하는 말은 코르라고 하는 말, 또는 동사입니다. 이 크레라는 말은 코르라고 하는 라틴어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코. 그래서 영어에서 카디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심장학 의료 용어에서 그러죠. 이 카디올로지 코르란 말이 라틴어 코르에서 왔습니다. 도란 말은 I give, 내가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란 말은 내가 심장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나는 이제 내게는 심장이 없어 내 심장을 뽑아갖고 당신한테 준다 그런 뜻이 라틴어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이제 내 심장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는 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셨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질문 또 하나 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삶을 요즘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르게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 복음을 전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기뻐서 살도록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어요. 요즘 얼마나 기쁘세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쭈그릉방 오늘은 좀 아마 많이 들으셨던 우리는 어린이 찬송가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닐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월하게 축 처져서 어둡게 낙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문제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잘못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서도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도 별로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아니 50년 전만 해도 돈 못 벌었어도 예수님 아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다. 2024년이 이제 2월 들어서면 셋째 주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전까지는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는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각이, 마음이, 삶 자체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그냥 우리도 살아가는, 그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보십시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요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얼충이 신자, 죽도 밥도 아닌 대충 신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남은 인생만큼은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이 넘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어도 살아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